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옵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를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살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번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상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잘 지켜주셨거니와 또한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허물과 연약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하루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힘을 주심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올바름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먹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교회,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지진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기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또한 가까움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의 전쟁의 소문은 늘어날 것이고 기근은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유롭단 칭찬을 듣는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또한 모든 교사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의의 영동교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주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있고 젊은이들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소망 있는 교회, 소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에 있기까지 수고하고 있으신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한량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약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또한 3월 달에는 말씀 상행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행회를 통해서 말씀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더 힘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 말씀을 아낌없이 보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살아봐 주셔서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능있게 하시고 치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각의 심령밭에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단 모여서 예배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명재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일 1부 예배와 또 2부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장기 결석자가 많은데 하나님 누구를 또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 이웃의 불신자들 또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 어제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정명재 집사님의 마음을 파고 드셨나 봐. 성령님께서. 맞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왕업을 시작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왕업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왕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왕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맡게 되었죠. 그게 왕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주신 것이죠. 그 일이 왕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일은 왕업이고 그 일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하찮은 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폐위당한 사울 그 수종에 들어가서 종이 되고 수금을 타는 시종을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왕업이다. 왕업.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가치 평가되거나 보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왕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왕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은 다스림과 섬김이다. 따라봅시다. 다스림과 섬김. 왕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왕업을 이루는 이 길, 어떻게 이 왕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스림과 섬김이죠. 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모든 일은 다스리라라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일은 이 다스린 일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 다스리는 일,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왕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활동이. 그러니까 다윗이 행하는 그 왕업 속에는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다스리는 이 일을 행할 때 이 일에서는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왕업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서 나중에 이제 적용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일은 섬김을 통해서 섬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우리는 그의 대행자이죠. 그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다윗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섬김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봐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하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권세와 세도를 부리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왕이야 쫄따구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자신이 굉장히 낮춰지고 겸손한 상태로 있는 것을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섬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업을 행할 때 늘 섬김의 자세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업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업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왕업은 다윗과 다른 것인가?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다윗만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습니까? 우린 다윗보다 더 크게 성령으로 감동되었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육체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영원히 계시니까 이것만큼 성령의 큰 감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스리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식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요양사로서 요양 간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주변에서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하는 활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왕업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업을 행하는 길입니다.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뭐 교회에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맡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신 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행하는 거야. 하나님 대신 행하는 게 이게 선한 청지기고 이게 대행자죠.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브르르 화가 나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려면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래야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옛날 제가 서울에서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김병명 씨라고 있었어요. 그 정신이 좀 부족해. 김병명 씨가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어느 날은 예배실에 안 들어오고 들어오라 해도 예배실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문 밖에 현관에 거기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간증하러 온 고재근 청년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도사고 뭐 교육자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대치동 학원에 그 쉽게 말하면 일타 강사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늘 이제 강의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에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요. 그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1시 30분 정도 늦잠 자고 들어오는 거야. 그때 김병명 씨가 현관문 앞에 있다가 우리 고재근 청년이 오니까 11시 30분이나 되어가지고 성경 읽기 헐레벌떡 오니까 우리 김병명 씨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죠. 고재근 청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고재근 청년이 하는 말이 김병명 씨 하는 말이 밥 먹으러 와요. 그랬다는 거야.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늘 저 교회 예배 드리고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들은 늦게 오니까 30분 돼서 오니까 김병명 씨 하는 말이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 말 하지 않고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재근이가 고재근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교회 밥 먹으러 오냐? 예배 드리러 와지 밥 먹으러 오냐?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말로 들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렇게 들려지도록 얘기하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공급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누군가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급할 때 막 뭐라고 그럴까요? 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마치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내가 받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더 뜨겁게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격과 활동이 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왕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나에게서 왕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왕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 따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 따라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죠. 내가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이 일의 가치가 결정되는가? 이 세상의 평가는요, 내가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평가돼요. 이게 세상의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 내가 변호사, 판검사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 내가 교수 하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 주차장 일하고 있는 사람,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방식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세상의 평가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이 직장의 일로, 이 내가 맡고 있는 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결혼 사기를 보면은 그 사람 의사예요. 결혼 의사라고. 근데 의사가 아니고 가짜거든요. 종합병원 로비에서 항상 여자 만날 때 종합병원 로비에서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메고
여자 만나고 그죠? 마치 의사인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완전히 의사인 줄 속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사라는 걸, 이 의사라는 일로 자기가 어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목사의 일을 맡았다고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인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의사의 일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주차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이 살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뭐냐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내 신분에 따라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일이 아무리 천하고 비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되고 그 일은 왕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가치가 있고 왕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그저 사울의 수하에 들어가 가지고 시중 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왕. 그러니까 비록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이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의사들이 행하는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이 주차장 일을 하고 있다면 그저 돈벌이 하고 있는 의사의 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왕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내 신분이 무엇이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이 신분을 명확히 해야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왕 같은 제사장이 행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분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한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다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건 다 왕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 자신이 교만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비록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에요. 왕업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와 긍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다윗이 내가 왕인 것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왕업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자신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자신이 하는 일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이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명확히 한다면 이제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다 이게 왕업으로 승격되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명확히 했다면 이제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왕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업으로 승격돼야 돼. 왕업으로 승격되려면 내가 내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확실하게 이 신분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그 절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나 자신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왕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하는 모든 일은 다 왕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다 왕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왕업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어떻게? 이 두 가지 요소로 알 수 있어요. 다스림과 섬김.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보이도록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왕업이에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일하고 있다면 이것은 왕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면 왕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 아무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도록 일한다면 이것은 왕업이 되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내 돈 버는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절대로 내가 일하는 이 일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단순히 일할 때 막 돈 욕심으로 일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막 돈 버는 욕심으로 일하고 있다면 여기선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죠. 안 그러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신자를 보면 저 교회 다니는 저 양반이 아주 돈에 환장했구만. 환장해서 그렇게 보지 하나님을 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왕업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먼저 중요하지만 이제 일할 때 내가 다스림과 겸손으로 섬김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목적으로 내가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내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려고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마당 쓰는 일도 저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도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저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게 분명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져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한 사람은 올라가게 돼요? 왜 두 사람이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승천하게 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왕업의 차이예요. 왕업의 차이. 내가 이 일을 왕업으로 행하고 있느냐, 욕심과 돈벌이를 하고 있느냐는 차이죠.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돌려요. 한번 읽어봐요. 그때 두 사람의 말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왜 그러냐요? 왜? 똑같이 일하고 있으면 똑같이 올라가든지 똑같이 버리지면 당해야 되지. 일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뭐가 달라요? 왕업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왕업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냥 돈벌이 욕심으로 일하고 생계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죠.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뭘로 드러나요? 왕업으로 드러나요. 왕업을. 내가 이 왕업을 행하고 있는지. 쟁기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을 그냥 종말의 때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시대라면 개인적인 종말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나 어떤 사람이 똑같이 목사로 일해서 근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왜 그래요? 한 사람은 왕업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생계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무엇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나요? 사울이 왜 실패했죠? 사울도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군요. 사무엘에게 똑같아.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 왕으로 선택받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을 받았어요. 왕업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했냐고. 다스림과 섬김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 두 요소 때문에. 사울의 기록을 쭉 보세요. 사울은 뭐든지 간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일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무슨 일하는 게 자기를 드러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높여,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또 봐봐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성경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 특징이에요. 나를 높이. 섬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활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왕업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의 통치와 섬김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보시면은 내가 이거 왕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돈벌이로 일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왕업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도록 내 주변에서 나를 보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왕업을 이루는 길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왕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몇 번을 설교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제가 원리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다윗은 왕업을 위해서 미리 수금 타는 연주를 준비했나요? 다윗은 왕업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수금 타는 재주를 연마했나요? 아니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나요? 잘 생각해 봐요. 다윗이 왕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미리 수금 타는 재주를 미리 연습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이 수금 잘 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쓰신 겁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쓰임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는 무슨 일을 먼저 준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교육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먼저 잘 준비하도록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은요, 왕업을 위해서 미리 수금 타는 악기 연주를 연습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괴롭게 할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다스려지게 하고, 그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또 말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왕업을 위해서 미리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수금 타는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미리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사용할 줄 내가 어떻게 알고 뭘 준비해야 돼요? 또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과연 쓰임을 받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다윗의 일을 통해서 적용을 잘못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실 때 다윗의 사람됨을 먼저 본 것이죠. 사람됨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람을 먼저 보았고, 그리고 그에게 수금 타는 재능이 있으니까 이 수금 타는 재능을 사용하려고 지금 사울에게 악령을 들어가게 하시고 수금 타면 다스려지게 하는 이 일로 다윗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수금 타는 재능이 전혀 없었으면 다윗을 안 썼을까요? 다윗이 수금 타는 재능이 없었으면 다윗을 사용 안 했을까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 수금 타는 재능이 없고 활 잘 쏘는 어떤 실력이 있었다고 치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쓰되 활 쏘는 이 일을 사용해서 다윗을 들어섰을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소질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봐요. 수금을 먼저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금을 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다윗을 데려온 게 아니고 다윗을 먼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에게 있는 좋은 일, 잘하는 일, 그것을 사용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무슨 일을 쓰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 써먹을 수도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이지 수금 타는 일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다윗이 수금 타는 재능 어떻게 얻었어요? 수금 타는 재능이 어떻게 얻었냐고. 다윗이 평소에 양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까 생각하다가 하다 보니까 수금 타는 재능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수금 타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 가서 과외 배우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재능이 살아났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이 실력이 피눈물 나는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이리와 또 곰과 아니면 사자를 물리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질 게 물맷돌 돌리는 실력 아닙니까? 어떤 목사가 그러시더라고. 다윗이 이 실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냐고. 아니에요. 그건 무슨 피난 눈물 노력을 했겠냐고. 양치는 일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이리떼와 산원 짐승이면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죠. 내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쓰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자기에 맡겨진 책임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먼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한 사람.
그리고 난 뒤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더라 잘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을 이끌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무슨 일할 때 무슨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한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데 무슨 다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 일 자체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보신다.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보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왕업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왕업에 실패하는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읽어봐요. 사람으로. 시작.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고 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분이 무엇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로 출발하지 않고 먼저 일로 출발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이 세상의 모든 교육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일로 시작해. 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봐봐요. 인격을 훌륭하게, 인격을 먼저 보지 않잖아요. 이 일은 누가 맡기에 적당해.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이 세상에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봐요. 신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업을 감당하려면 절대절명으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분이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찮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 이건 다 가치 있는 일이고 왕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 일을 분리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사람과 일이 분리되기 때문에. 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일하는 것은 돈벌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일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왕업이 실패하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건 돈 버는 일. 그러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을 한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보이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게 분명해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과 일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산제사가 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왕업에 성공할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아서 그래서 저것은 돈 버는 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욕심밖에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건 믿는 것들이 더 아주 지독하다니까, 저 욕심쟁이야, 이런 말밖에 못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 미안합니다, 자꾸 여자만 말해서, 두 남자가 쟁기질을 해도 한 남자는 올려다가면 한 사람은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왕업입니다. 왕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분을 분명히 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도록 일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오늘 또 예배중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왕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세반석 뒤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을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먼저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오늘도 감사하여 주 앞에 11조의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이 11조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물질이 다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며 그들이 향하는 손길과 발길 닿는 곳마다 주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길과 믿음의 길과 형통의 길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값지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부모의 손길 위에 물질의 복을 먼저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구하는 대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영광을 거둬주시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또 하나님 모든 주일 헌금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충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안호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시대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고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한 분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영동교회도 큰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료회 있고요. 오늘 11시 예배 때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 붕회가 이제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세계 기도 1예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매년 해마다 3월 첫 번째 금요일에 모여서 세계 180여 개국의 여성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대구중앙교회, 침산동 대구중앙교회 있죠. 대구중앙교회에서 3월 3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성 기독교인 하니까 난 남성인데 가도 됩니까? 가도 됩니다. 막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참여해서 또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왕업을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왕업을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